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부터 1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93쪽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된 주일 물된 동산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1년 12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을 어떻게 좀 잘 보내셨습니까?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의 해가 되었습니까?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2022년을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목사이고요. 때문에 저는 이제 기도할 때에 응답에 대한 기도는 굉장히 마음의 감동이 없으면 잘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감동과 필요성에 의해서 응답에 대한 기도는 좀 특별하게 저에게 다가오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창 시절이라고 하죠. 중학교 시절부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즉시 응답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 스스로도 매우 놀랬던 그런 은혜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답을 구할 때 즉시 정말 하늘의 지혜가 내리는 것처럼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응답의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결혼에 대한 기도,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도, 이것도 너무 빨리 이루어졌어요. 저는 뭐 30대 중후반까지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마음들이 없었는데 딱 불현듯 마음이 오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역사를 마구 이렇게 주시니까 이제 나 아닌 다른 이웃들과 가족들의 삶을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나의 일처럼 이렇게 또 기도가 되는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2022년도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가 있으면 이 강단에 올려주시면 정 목사와 우리 이 목사님께서 여러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적으실 때 응답받는 각오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뭐 어떤 가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기타 문제들이 산재하고 해결받고 싶으면 반드시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또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이렇게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코로나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클 것이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북한의 지하교회 그들만큼 어렵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이런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 우리의 예배가 조금 지장받더라도 우리보다 더 어렵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같이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저는 좀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이러한 상황도 다 정리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12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두 부부의 내려놓음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그러한 사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기록된 서적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일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2021년 마지막 주일에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고 도전받고 2022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응답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자들을 건져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미 성경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말씀으로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과 견줄 정도로 중요한 능력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혹은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막혀있는 담 같은 현실을 종종 만나게 되는 때가 있을 텐데, 이때 우리의 심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일을 해결해야 할 때의 막중한 책임감과 심적 위압감은 현실을 도피하게 되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된 정치 소식들 중에서 심적인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또 그것을 찾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는 인식했지만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에 느끼는 압박감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만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일의 실패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인데요, 이 작은 차이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아주 큰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져야 할 막중한 일을 대신해 줄 분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던지는 일, 또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해서 이제 우리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태생도 성령이요, 그가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모해야 할 대상은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또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본문의 말씀 전에 참고 본문을 우리가 찾아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는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상하게도 다른 일보다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에서 실제적으로 코로나 시대 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끼고 공원에서 여러 아이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몇몇만 이렇게 교회로 와서 다시 전도 프로그램을 하고 말씀도 듣고 예수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설득력이 아무리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온 일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의 일은, 사역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영적인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학원 교육 1타 강사들의 어떤 명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의 강의를 한 번씩 들어볼 때가 있는데 얼마나 설득력 있게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그들은 일목요연하고 쉬운 말로 학생들을 지혜롭게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방법들이 전도의 행위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설득력 있는 어떤 행위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교육의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함은 이것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간섭이 없이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없이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일수록 혹은 능력 있는 말솜씨를 가진 자일수록 우리가 선행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더 그런 사람일수록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되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성령을 사모했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도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사모했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닮아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전도하는 일, 성령의 나타나심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도전받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은 그 끊어짐이 거의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성령님이 동행하였고, 성령님이 예배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고, 성령님과 예수님은 끊임없이 서로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을 부었으니까 성령이 나에게 묻혀진 그러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 기름의 성격상 물처럼 마르는 것도 아니고 닦아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도록 닦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남는 것이 기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성령에 덧입혀진 존재로서 예수님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요, 온 마음을 걷고 뛰어도 피곤치 않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손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임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만 덧입혀진다면 피곤한 우리의 몸도 피곤치 않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또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시인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자신만 소유했던 것으로 끝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성령과 불로 많은 자들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종은요, 불같은 심령과 불같은 체력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성령의 능력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되는 놀라운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저에게 2021년 12월을 되돌아보면 4가지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목사님과 협력하여서 물된 동산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7년 동안 몸담은 선교회 사역도 감당하고 있고, 이번에 또 법인단체의 일도 감당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또 노인복지센터에서도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어떻게 4가지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이번 연도는 제가 버틸 수 없다라고 감히 자신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제단 위에 서 있을 조차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본문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소모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이 강단에서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파할 수 있을까? 혹은 내 생각이 들어간 말씀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준비했던 한 해였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이 설교 페이지 6페이지도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1시간 만에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2022년도를 우리가 맞이할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일들을 책임감이나 이런 것을 갖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대로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고 일터를 세우시고 사업체를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누리시고
성령님이 먼저 가서 예배해 주신다.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신다. 성령님이 오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우리의 사역을 확장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심을 정말로 불신 없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100% 담아낼 수 있는 귀한 마음밭이 되어서 2022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실천해 주신 분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여기 14절을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팩트만 적었다라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는 기록만 해도 사실은 문맥상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특별히 갈릴리로 돌아갈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구조를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들어가시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능력이 그냥 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떠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세상적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을 받을 만한 상태로 그는 만드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준비된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임할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세상에 주는 유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지만 이미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적 유혹과 세상적 권세와 세상적 유익을 모두 비워낸 그런 마음가짐의 상태 속에서 성령님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과 유익으로 가득 찬 심령 속에서는 성령님을 모실 수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 기억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오직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찬 상태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처음에 발생했습니까? 바로 소문의 퍼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도 힘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힌 능력의 예수님의 말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능력은 마치 움직이는 자동차처럼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언어, 말이라는 영역에서조차 그 힘이 온전히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지만 성령의 전파력은 그 상상을 더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삽시간에 혹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기적 같은 일이 바로 성령의 전파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소문이 사방에 퍼지는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의 전파력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여호수아 6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던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나쁜 소식도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세상의 좋은 소식은요, 그다지 잘 전파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소문이 빠르게 퍼진 것을 넘어서서 온 땅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 소문의 퍼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천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발생됨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여호수아 6장 27절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신약으로 가서요. 누가복음 5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곧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것으로, 소식이 퍼지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전파되고 전달되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소문은 말이 아닌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소문은 어떻습니까? 확인도 되지 않는 팩트를 기반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소문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문은 능력이 나타나는 소문이며 실제로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성령의 소문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영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능력은 가르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15절의 말씀,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로다. 아멘. 성령의 능력은 말로써 설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신비한 능력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8절로부터 이하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그 가르치면 사람 내면 속 깊은 곳까지 건드리는 놀라운 성령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머리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놀라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의 놀라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말씀을 선포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역사도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칭송을 받으시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은요, 칭송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령으로 임한 예수님이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졌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녔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칭송을 받아 마땅한 존재일 줄 믿습니다. 칭송의 뜻은 공덕을 칭찬하여 가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칭찬을 이렇게 받았던 사실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의미로서는 이 칭송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대상 16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역대하 30장 21절에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했으며.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받았던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을 입었던 예수님은 칭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요. 그 칭송받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16절의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16절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여러분 어떤
표현이 중요하고 은혜가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이 문맥을 찾으라라고 한다면 늘 하시던 대로라는 것을 꼽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라는 것에서 중요성을 둔 분들도 있겠지요. 자, 늘 하시던 대로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께서도 그의 어떤 생활 패턴도 그것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오늘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뒤바뀔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 세계를 누볐습니까? 혹은 활발하고 광활한 어떤 화려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늘 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늘 하시는 대로 성경을 묵상하고, 늘 하시던 대로 기도의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구약의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다니엘도, 능력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늘 하시던 대로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깨달음을 선사해주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면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모임 집회를 가고 큰 교회를 옮겨 다니고 특별한 날에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공간, 교회 혹은 일터와 가정 주심을 감사하면서 성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묵묵히 꿋꿋이 여러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에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은혜가 잔잔하게 미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특별한 날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특별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영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평범하게 느껴지는 오늘 특별한 이 주일 가운데서도 잔잔한 성령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도 혹은 성령의 역사에 앞서서 먼저 선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봉독했던 17절에 그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트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되는 때를 찾으시니 곧, 자, 그렇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능력도, 그리고 잔잔한 성령의 능력도 반드시 먼저 사모하기 전에 행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바로 성경 말씀을 펼쳐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어떤 성령의 사역이니 혹은 성령의 뜨거운 집회니 이제 성령의 뜨거움을 강조한 나머지 말씀이 없는 집회가 종종 있는데, 이는 정말로 잘못되기보다는 위험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없는 성령의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 없는 성령의 사역은 존재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가르쳐셨습니다. 말씀 없이 다가오는 성령님은 죄송하지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말씀도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더 확인해야 될 이유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말씀 이꼬르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펼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해당의 많은 자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사모한다면서 성령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가볍게 보거나 말씀을 넘겨짓거나 말씀을 경시하거나 소홀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말씀을 펼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시며 알리셨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18절 이후의 말씀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성령의 부으심과 이런 것들이 단지 우리 감정을 뜨겁게 하고 단지 우리의 생각을 어떤 신비로운 영역에 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목적에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성령의 오심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목적들을 제시함으로써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1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오셨습니다. 더해서 이제 그의 놀라운 능력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 번 더 스스로 낮추시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어떻습니까? 항상 목말라 있고 배고픈 상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워도 부족한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를 통해서 그들을 돕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이 채워야 될 것은 복음의 메시지요, 복음의 소식이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가난의 어떤 문제들도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으로 인해서 영육을 살아내게 빼앗겨버린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라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천국의 삶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여 죽는 것이 최선인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이 사람들은 눈먼 자들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됨을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식을 통해서 새로운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환경들이 밝게 비춰지고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이제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는 열리게 되었고 이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할 때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피체 자녀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게 되면 육신의 눌림이 더 심하게 되는데, 이는 이 육신의 눌림으로 인해서 마음의 눌림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노인복지를 한 5년간 이렇게 제가 설립해서 운영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가장 일선에서 어르신들을 대했던 목회자로서 임종전의 어르신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임종전에 한 1, 2주 전에 어르신들을 보시면 힘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몸무게가 단백질이 다 빠져서 30kg 초반대를 유지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들을 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몸에 생기가 다 빠져다 보니까 그 30kg가 7, 80kg, 100kg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세상적 눌림, 육신의 눌림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키로와 관계없이 이 육신의 눌림을 통해서 들 수 없는 상태가 됨을 제가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물질이 많아도 결국에는 이 육신은요, 눌림을 받아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육신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눌림을 통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의 눌림도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령 이후에 오는 우울감과 이러한 안 좋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은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세상적 눌림으로부터, 육신적 눌림으로부터, 마음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것을 체험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눌린 자의 자유함은 마치 새로운 환경에서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눌린 자의 상태, 뭔가 눌리게 되니까 내 마음대로 자호흡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이제 영생의 공기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기로 호흡하는 자가 되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는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은 영생의 공기로 호흡하는 자가 되고, 이제 그의 인생은 괴롭지 않고 진정한 자유 속에서 행복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마지막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자체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선물을 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체험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 미련 없이 내려놓고 가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명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2021년도 힘든 이
연도를 여러분 많은 연단을 통해서 단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도에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은혜의 해,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 그 목적에 부합되어서 이제 우리는 2022년도에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육의 힘으로, 지혜의 힘으로 이런 것들로 감당하려고 하면 또 우리는 무너질 것이고 상황 앞에서 주저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여러분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놀라운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2021년들을 되돌아보고 부족해도 우리의 심령들 내려놓고 2022년도에는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많은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영혼으로서 불러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고 이 땅에 물된 동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교회를 세웠을 때 땀 흘려서 헌신했던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막대와 책임감과 위압감이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제 2026년도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였어 이 2020년도를 은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연약합니다. 날마다 무너집니다. 낙심합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공간 되게 하시고 많은 예배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일꾼들도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놓고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의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짧게 지나가는 이 인생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되게 하시고 우리
우리의 행동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서 막혔던 땅이 허물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속한 주의 군사로서 우리가 그 기쁨을 힘입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곳을 다녀도 피곤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하길 원하는 저와 성도들 위해 2020년, 22년도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빠르게 지나온 우리 세월 동안 하나님 이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자세로 아버지의 교회에 와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넉넉한 위로함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우리의 능력대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에 그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닮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본분은 사모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도구로서의 삶을 이제 우리가 2022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일꾼들과 성도들과 연합하여서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가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물기도, 봉헌기도를 유재천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깨닫는 귀한 시간을 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설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우리 불된 동산 교회에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원송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물된 동서교회 강구 말씀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서도 사실은 예배 드림으로서도 정말 훌륭하지만 쌀 후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총 20포대의 쌀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록 교회 이름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어떤 사랑이 온전히 성령님의 은혜로 전달될 것이고 또 이를 통하여서 앞으로 더 큰 위대한 일들을 또 감당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동참에 감사드리고 아직 동참 못하신 분들도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하면서 동참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도 이번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31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본당에서 밤 11시에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31일 밤 11시입니다. 다음 주일은 2022년 1월 이제 신년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성찬 예배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21일까지 광고한 대로 다니엘 기도회를 매일 9시에 본당에서 성경 통독과 함께 기도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동참하셔서 신년 기도를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도 제목을 작성하신 대로 올려주시면 교회에서 취합하여서 이 기도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목사님도 이제 기도할 텐데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응답 받아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기도를 적어주시면 구체적인 응답을 해주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헌금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11조를 통하여서 흠량하실 아버지의 기쁜 미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올려드린 이 헌물을 하나님 흠량해 줄 줄 믿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일터에도 함께 하여 주시사 믿지 않는 일터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변화받고 도전받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서 사업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아버지의 방법, 성령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이끌어지는 귀한 사업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시기질투하게 하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구산지역을 살리고 은평을 복음화하는데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려질 것이 많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2022년도에 함께해 주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낮아지고 겸손하였던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였던 그 낮아진 모습과 겸손의 모습을 2022년도에 나타나길 원하는 물된 동산교회 교들 위해 이 자리에 채워질 영혼들 위해 일꾼들 위해 사역터 위해 일터 위해 가정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